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있죠. 날씨가 지금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고민이 있었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동족 유대인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첫 번째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열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풀리지 않는 과제,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동족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바울이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을, 우리 동족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고 쭉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거로 끝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인가?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한 신비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9장과 10장과 11장의 말씀입니다. 원래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괄호 속에 집어넣어도 되는 말씀들입니다.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갑자기 9장과 10장과 11장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받은 계시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바울이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세 가지를 쭉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일부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둔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두 번째, 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세 번째, 이방인의 수가 차면 모든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날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의 신비를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이 구원의 신비를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안문명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너희들이 뭐 잘나서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다. 참 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돌 감람나무 가진 너희도 예외 아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바울이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모두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공개해야 될 비밀입니다. 비밀 가운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 말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비밀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고 야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신비를 모르는 것을 원치 않고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구원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음 전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전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두 번째 기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한 것이 뭡니까? 영혼을 준비하라, 영혼을 준비하라. 근데 그 영혼이 지옥에서의 영혼이냐 아니면 천국에서의 영혼이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원한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노라. 주님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의 기간이, 구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때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에게 믿는 가족이 뭔가 다르구나, 뭔가 조금 더 한가위 풍성한 그런 명절인데 풍성함으로 인색함으로 가지 말고
좀 더 안 믿는 가족들에게 풍성함으로 대하고 정말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신비를 말해 줄 수 있게 원합니다. 명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명절을 사용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을 통해서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구나. 죽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번에 명절을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되어진다. 바울이 30절, 31절, 3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유대인들에게 다르고 이방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구약에 보여진 게 뭡니까? 끊임없는 불순종, 반역, 원망, 불평.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신앙과 이 불순종의 요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선한 것도 사용하시고 악한 것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나, 참 악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도 불순종도 불신앙도 악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진짜 기억할 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불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굉장히 죄송해하죠. 염치 없어 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 가운데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염치 없어서 못 나가요. 염치 없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염치불구하고입니다.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회개하면, 그러니까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삽니다.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언제 돌아올까? 지금 밖에서 참 고생할 텐데 왜 안 돌아올까?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 고생하고 있을 텐데 왜 아직도 안 돌아올까?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이 답답했던 구원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쫙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니까 이 구원의 계시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로마서 11장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바울은 그 마지막을 송영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영이 뭐예요? 송영. 뭐 주보 순서에 보시면 송영이라는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송영. 송영이 뭐죠? 찬송가의 가사처럼 시적 형태로 구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3절 말씀부터는 여러분이 좀 시적 감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이거 찬양입니다. 찬양 33절 말씀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나도 깊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역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연관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그 죄인들과 더 나아가 모든 피조 세계와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십니다. 이와 같은 구원 방법은 세상의 지혜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세상의 지혜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일부를 그냥 내버려 두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의 판단이 깊어서 헤아리지 못한다. 왜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선택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의 길은 깊어서 찾지 못한다. 그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행동의 방법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회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회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구원의 신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지,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신비를 알고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울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가지 수사학적 질문으로 하고 있는 34절, 35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피조물인 우리는 어떠한 조언도 어떠한 도움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신비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36절 말씀이 칼빈의 회심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의 모든 저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신학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칼빈의 모든 저술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준 말씀이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에서 종교개혁의 최종 원리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36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 중요한 전치사 3개 나오죠. From Him, 그로부터, through Him, 그를 통하여서, to Him, 그에게. 하나님 모든 창조의 근원자, 모든 구원의 역사적 근원자, 구원 역사의 수행자이며 그리고 구원 역사의 목적자 되심을 바울이 강조하며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구원의 신비를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 바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게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9장, 10장, 11장, 아니 로마서 1장부터 쭉 구원에 대해서 받은 계시를 성경에 적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인간이 구원 받는 데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울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 제1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하는 삶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교회에서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그걸 고민해줘요.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고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다. 그럼 절대로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많은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 1순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알고 경험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교회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이건 우리의 인생보다도 더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하나님의 길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보다 더 좋은 인격과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을 하나님 버리셨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하신 만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구원의 신비를, 이 구원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 있을 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사오니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인의 모든 가족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 재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우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악도, 인간의 불순종도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악들, 불의와 불공정들이, 아버지 불법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조차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